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여호와 이레 복된 날 됨을 확신합니다. 자, 오늘도 잠언 18장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의 깊은 것들을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온수마귀가 이 시간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중에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절 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응답이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잠언뿐만 아니라 성경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경고입니다. 경고문과 같습니다. 여러분, 해수욕장에서 사고가 가장 빈번히 일어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경고를 무시할 때입니다. 특히 해수욕장이 이제 폐장했죠. 17일 날 폐장을 했는데 이후 일주일간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안전요원도 없지요. 제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에 들어갑니다. 결국 사고가 납니다. 이안류 같은 그런 파도가 밀려올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경고를 무시합니다. 깊은 곳에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갔다가 사고가 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우리가 지혜롭다는 것은 그 경고문을 듣고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경이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욕심, 탐욕, 소욕입니다. 여기 1절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리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왜 갈라지느냐? 자기 소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무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결국 그 결과는 뭐냐? 참 지혜를 배척하고 지혜에서 떠난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회를 구성하고 가족 구성원 공동체에게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각기 다른 달란트가 있죠. 손과 발처럼 지체처럼 그렇게 교회도 가정도 사회도 다 다른 지혜가 있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하죠. 그런데 발이 혼자 나가서 산다고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손에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입에 눈에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힘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 반사회적인 그런 나쁜 말이죠. 그런 사람, 그런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어떤 나라든지 구성 공동체든지 보편적이고 타당한 원칙들을 세워놓습니다. 무리의 힘이 되지 않고 법도 마찬가지죠. 정말 민주주의는 국민 편에 서는 것이 민주주의죠. 이런 원칙과 법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과 아집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피곤하게 하죠.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이런 한 사람, 듣지 않고 반사회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가정을 힘들게 하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판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우리 교회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나만 옳다고 하면 안 됩니다. 발은 절대 손처럼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숙달돼도 발은 발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여기 참 지혜가 있고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선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이 모든 공동체를 평안의 줄로 꽁꽁 묶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리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 반사회적 성향을 갖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만 옳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욕심만 가득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 되기를 힘써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이 경고하는 것은 바로 미련함입니다. 2절 보세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 여러분, 성경의 이 미련함에 대해서 특히나 잠언서 계속 미련한 자, 미련한 길,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길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와 대비를 이루고 있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통 이런 어리석은 자나 미련한 자는 약점이 많아요. 그 약점을 깨닫게 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채워주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의 훈계를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내 약점이나 내 부족함을 채워주는 지혜의 훈계를 기뻐 받겠죠. 그러나 이 미련한 자들은 감정이 상해서 거절하고 완고한다는 겁니다. 결국 도움을 외면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17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우리는 도움받기를 참 기뻐해야 됩니다. 좋아해야 됩니다. 내 부족함을, 내 약점을 깨닫게 해주면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이렇게 자기 부족함을 알고 배우고자 하고 도움받고자 하는 사람이 빨리 성장하고 늘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 미련함의 길을 걸었던 자들이 누구예요? 가인 보세요. 하나님이 찾아와도 듣지 않습니다. 에서 보세요. 아비와 어미의 훈계를 멸시합니다. 아간 보세요.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이 몰아와도 고집스럽게 아집스럽게 결국 다 망할 때까지 갑니다. 미련함은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악한 자에 대한 경고가 성경에 있죠. 오늘 본문도 보세요. 3절,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그랬습니다. 이 악한 자와 짝하는 것이 멸시고, 악한 자와 짝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악한 자와 짝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왜냐? 이 악한 자가 이럴 때 멸시한다는 것은 의인을 멸시해요. 악인들은 선한 자를 멸시합니다. 그런 자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수치가 드러날 때 그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이 부끄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끄럽게 하는 자를 능욕합니다. 죽이고 멸시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바리새인들 보세요. 자신들과 달랐기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50도 못된 자라고 멸시하는 겁니다.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이런 경고문을 잘 들어서 악인들과 하나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의 영역을 정복해 나가고 삶을 변화시켜야지, 우리가 오히려 악한 자들과 하나가 돼서 그들의 삶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성도는 능력을 받을 것을 감당하고 짐작을 하고 오히려 복음편에, 지혜로운 자의 편에, 말씀편에 서 있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내 몫에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 닮은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지금도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깨닫고 생명의 길, 은혜의 길, 복음의 길에 서는, 말씀의 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